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36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전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신들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하는데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은 원래 엘리야김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김을 세우지 않고 둘째 왕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한마디로 엘리야김은 왕권 다툼에서 밀려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애굽의 느고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아스를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애굽이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나라의 왕으로 이름도 바꾸죠.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는 비록 유다 사람이 왕으로 지금 서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속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애굽이 왕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애굽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아가 그 애굽에 반대해서 싸움을 했던 그것을 빌미 삼아서 벌금으로 은 100달란트하고 금 1달란트를 달라 뺏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치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치는 이 일에 있어서 유다 나라가 재정적으로 풍부한 나라였으면 모르겠지만 유다 나라는 늘 선대 왕들부터 주변 나라의 침공을 받아왔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암몬에 의해서, 또한 아람에 의해서 계속 침공을 받아왔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권했지만 이 여호야김은 자신이 왕으로 된 게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그렇게 등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 벌금을 이제 바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그 돈을 아주 악랄하게 세금으로 걷어들여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곤고하고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김에 대한 여호야김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37절 말씀이 그에 대한 평가인데,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는 그 선대 왕들이 했던 것처럼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김에 대한 성경의 평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신앙적인 기준,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다 보면 그 삶은 결국 무의미한 삶으로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룩에 의해서 대필해서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서를 다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이 여호야김은 또한 우리야 선지자를 칼로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물없는 그런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급하게 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이지는 못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쳐들어온 이유가 뭔가 보면요, 3년간 섬기다가 배반했다. 원래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섬기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
애굽이었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서서히 지는 해였고요. 실제로 신흥 강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애굽은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다 왕인 여호야김은 애굽 나라만 철저히 믿은 겁니다. 바벨론이 있지만 애굽이 결국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는 척 이렇게 했지만 결국 3년 만에 배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배반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성경은요, 실제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원인은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므낫세의 죄, 우상숭배죠. 그런가 하면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악한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또한 이 여호야김이 애굽만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배반한 이 일 때문에 결국 이 일은 일어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마치 여호야김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해서는 멸망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사하신다라는 건 용서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용서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오죽했으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런 므낫세와 또한 그의 죄악, 그로 인한 백성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모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구나. 다른 데 원인을 두지 마십시오.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의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서 망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뿌리를 가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조상들의 불신앙의 길을 따랐던 여호야김의 모습, 결국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무의미한 인생 되지 않도록, 세상의 것 쫓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처량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은 원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가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의 죄가 극에 달했기에 용서하기를 즐겨 않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깨닫고 혹이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결국 우리 생의 승리와 실패의 그 뿌리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